제가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원래 시간상으로 보면은 근데 뭐 길게 두 가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하나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근데 제가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들은 다 나누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게 비슷한 것들은 묶었어요. 그래서 같이 전하면 너무너무 은혜롭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묶었어요. 첫 번째는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 강사분은 제가 아니라 에스타반 차베스 목사님, 그냥 차베스 목사님이라고 해요. 사실 이 강의 자체는 그 컨퍼런스 일주일 기간 동안 그렇게 큰 주목을 받은 강의는 아니에요. 되게 큰 주목은 역시나 윈영재, 또 세자르 목사님 강의, 라우 목사님 강의, 어떤 우리 치유가 있었던 그런 강의,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늘 이렇게 회자가 됐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첫째 날은 거의 개회식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침 첫 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 그렇게 많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이제 엄청 간절하게 갔으니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2년 연속 이분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2년 연속 졸았어요. 졸은 건 아니에요. 저는 보고타 가서 한 번도 졸은 적 없지만,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한국 갔다 보고타 갔다 한국 갔다 뭐 이랬거든요. 왜냐면 어려워.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MCI G12 초대 리더예요. 세자르 목사님의 제자 초대 리더인데 가장 처음으로 MCI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따라해볼까요? 부카라만가. 네, 도시가 그거래. 찌빠끼라 부카라만가 뭐 이래요. 근데 이쁘죠? 부카라만가. 네, 부카라만가라는 그런 도시인가 뭐 옆에 근교의 나라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MCI 최초로 아주 꽤 오래됐더라고요. 10몇 년, 20년 최초로 보낸 선교사예요. 누가 갈래? 주님의 교회 최초로 누가 갈까? 찬이 갈까? 네,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괜히 앞줄 앉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를 안 보내. 지금 안 보내. 어쨌든 MCI 최초의 선교사님이라 이렇게 부카라만가 이야기 뭐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딱 나오셔가지고 그래, 졸지 않고 듣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다 하고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왜 이 강의를 전달하냐면,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이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이걸 통해서. 네. 이거는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말씀이 그렇겠구나,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말씀이구나라는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았어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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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네,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는 이게 왜 우리를 위한 말씀일까? 자, 이사야 말씀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사야가 대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양이 예언서 중에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예언을 많이 한 거고 풍성한 거고 큰 사역을 한 거죠. 이사야는 큰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쬐끔쬐끔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만큼을 차지하는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큰 선지자란 뜻이고 크게 쓰임받는 자, 또 존경받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음 레벨로 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도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다음 레벨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죠? 아멘? 여기에 싸움 없는 사람 있나요? 그냥 쑥쑥쑥쑥 조기 월반하는 사람 있나요? 맨날 레벨 업그레이드? 아니죠. 우리도 다음 단계,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를 다음 레벨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제가 적어줬는지 모르겠네. 맞네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는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롯 유다라는 가지를 잘랐어요. 더 깨끗하게 그 가지를, 더 풍성한 열매를 하기 위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랐어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까? 아멘. 잘라버림으로 더 깨끗해. 그 자름은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가위 수술. 네, 우리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에 가위를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음 레벨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 예배 도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 그 가위 수술 받길 원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작년이 어땠냐고. 근데 꼭 우리 교회에 묻는 질문 같은 거예요. 작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작년의 사역을, 작년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가운데 난 되게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전체로 봤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아,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적어도 우리가 위안받을 수 있는 건 오늘 이사야를 봤을 때 우리만의 어려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시름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가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님의 가위 수술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이사야도 모두처럼 나만의 싸움이 다 각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가지들을 잘라서 더 큰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에서 승리할 용기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절에 나왔어요.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 신뢰를 주던 왕이고, 둘은 끈끈했고 친밀했어요. 의지했어요.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사이였대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였던 것들을 자르실 때가 있어요. 제거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혹은 주님만
더 찾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기대고 싶었던, 내가 기댔던, 내 즐거움이 되었던 그것이 잘려나갈 때 그것은 고통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신뢰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알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나를 몰라요. 내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내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살게 하는 게 뭔지, 나를 죽게 하는 게 뭔지, 내게 기쁨이 뭔지, 내게 계속 짐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날개는 섬김이고 얼굴과 밝아진 날개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라, 이 말씀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라. 그분의 더 많은 임재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원하신다. 아멘? 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난 이거 하는데 왜 안 되지? 그거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가로막고 있어. 이것이 너의 열매를 막고 있어. 이것을 나의 가위에 맡겨야 돼. 이것을 잘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더욱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존재는 따라해볼 거예요. 빛. 더 강한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도 깊고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환하게 나를 비춰서 내 열매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과 나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것들과 내가 잘라 버려야 될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아, 이것이 나의 어둠이었구나. 아, 이것이 번번이 나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었구나를 주님의 임재,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전하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부자 청년의 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왜 예수님의 열매를 못 맺어요? 부자 청년이 말했잖아요. 나는 율법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의 계명도 지켰어요. 주일헌금도 했어요. 11조도 했어요. 예배도 다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삶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재정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재정이 우상이 되는 거. 예, 그거였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열매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 청년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에서 열매가 나고, 맞죠? 근데 전도 열심히 해서 그 열매가 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한 가지여야 돼요. 나는 온전한 가지여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했지만 그 90%의 온전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 너의 기쁨을, 너의 그 구원의 확신을, 그 나를 닮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너의 열매를 막고 있는지 아니? 바로 너는 그 재정이 우상이야. 그 재정에 있어서 나를 신뢰를 못해. 내가 네 재정을 빼앗는 자로 여겨. 내가 네 재정을 더 풍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양들을 풍성케 하러 왔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사탄처럼 네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로 여기잖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케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 도둑이고 빼앗는 자고 죽이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헌금할 때,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마치 예수님이 사탄처럼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내 것을 빼앗는 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때 그렇게 비방하지 않나요? 마치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가는 분처럼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죠.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었죠. 이사야가 중간에 말씀에 보면 5절에 화로다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본문에 화로다. 예. 이건 뭐냐면 나는 그 죽은 것과 같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할 때 내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답답함.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열매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의 열매, 내 변화됨의 열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왜 생명이 일어나지 않지? 왜 생명력이 없지? 화로다. 나는 정말 지금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지경. 이전과 같은 그 이사야 했을 때 쫙 했던 그 이전과 같은 힘이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것을 느낄 때 있거든요. 와, 옛날에는 막 이랬는데, 물론 사역이 길진 않았지만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뭔가 나의 찬란한 시간이 지나갔나?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사탄이. 이사야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황금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이전과 같은 힘이 나에게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태도를, 우리 교회가 본받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는 마음을 열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황금기가 지나간 것 같나요? 나 엔카운터 직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에 10시든 11시든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거절해도 웃고 차여도 웃고 까여도 웃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꼭 그 한여름에 36도 37도 갈 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럴 때 정말 즐거웠는데, 나의 지금 그 기쁨은 어디로 갔지? 여러분, 옛날을 추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더 최고의 순간을 주시는 분이시지 옛날의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았어요.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은 지나간 것 같고,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 같고,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도 그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붙잡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붙잡았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 얘기했죠. 2017년은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2016년 다음에 18년이었으면 좋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랬으면 좋겠는. 그랬는데 무술년 네, 2016년 다음에 무술년, 이것도 이상한가?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사야의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나에게 더 열매 맺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가위 수술을 받은 시간이었구나. 아, 그토록 내가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대면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바로 그 잔가지든 내 열매를 가로막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시려고 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만 하는 시간이었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더 이상 2017년을 생각해도 괴롭지가 않아요. 아마 20년 30년 지난 후에 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열매들을 볼 때 가장 감사했던 해로 기억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오늘 주님의 교회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년이 어떤 해였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작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였든지 작년 한 해는,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한 해였던 줄 믿습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의 목적이 분명했던 그러한 해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2018년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분이 전해주신 좋은 소식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방지할 수 있는 고난, 막을 수 있는 화가 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말이 조금 앞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즉시즉시에서 번역한 거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정리하세요. 죄는 대가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느낄 때 우리 마음이 되게 괴로워요. 주님께 쓰임 받던 자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꺼진 것 같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막 말을 할 때 내가 느끼기에도 말에 권세가 있고 진짜 기름이 철철철철 흘러갔는데 어느 날 힘을 내야 되고 악을 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꺼진 것 같은 이게 죄의 대가야. 이게 얼마나 사역자에게는, 얼마나 주의 종에게는 괴롭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죠? 그 이상한 힘든 태도를 갖게 되고 병들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고 말씀을 먹지 않기 시작하고 나를 죽이고 있는 죄책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계속 눌렀던 죄책감,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씨름하게 했던 이럴까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했던 그 모든 죄책감과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주는 고난과 죄가 주는 대가 중에 가장 처절한 건 사실 열매가 떨어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윗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윗의 죄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자신의 자녀들이 싸우고 죽이고 그 죄,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자녀들에게서 보여질 때, 그 열매들에게서 보여질 때 아마 가장 큰 고난이었을 거다. 그런데 이분이 주신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는 이사야가 취한 겸손한 태도로 이 고난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죄의 대가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마치 내 죄의 대가로 내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칼부림 나서 서로 죽이는 걸 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처럼.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진짜 여기 열미모셀이 있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셀에서 몸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기가 푹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물론 막 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교회가 뒤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준대. 이렇게 날카로워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걸 보는 내 마음, 마치 다윗이 근데 진짜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꼭 열미모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만 하면 핑, 뭐만 하면 픽 쓰러지고, 뭐만 하면 리더가 어쩌고, 뭐 이런 모습. 내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금 똘똘 뭉쳐서 적을 이기기도 부족한 시간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도 다윗의 마음을, 그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내 죄 때문인가? 다윗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칼부림 나고 서로 싸우고 이럴 때 이것은 내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한 것인가? 내가 심어놓은 씨앗인가? 왜 그 생각이 뒤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생각이. 내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깨어있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떤 건지 느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고통인 것 같아요. 나의 열매가 서로 상처내고 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이 고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죄를 고백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까 이사야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고 이 부정한 입술로 뭔가 이사야가 말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구하였다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투명하게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구 대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얘한테 잘못을 했어도 얘는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리더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내가 이 아이에게 이러한 상처를 줬는데 내가 리더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세요. 가장 좋은 건 리더이겠죠. 아까 영준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리더를 신뢰하고, 아멘, 여러분 리더에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런 자에게 그분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희망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희망이 되고 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시편 27편의 나중에 뭐 뒷부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 어떤 말? 주님,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게 이게 단가요? 저 진짜 그런 질문 많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의 그릇은 300명인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조용히 목사님은 30대 때부터 1년에 10,000명씩 왔다는데,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내가 땡깡 부릴 때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어떻게까지 비약했냐면,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했으면 서울로 부르셨겠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도 비약을 했었고, 또 하도 여러분이 막 재정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니까, 여보, 나의 부르심은 번성의 부르심이 아니라 헐벗은 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닐까? 이렇게 내게 주신 비전이 G12 비전 맞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분량이 이거 단가? 난 10명을 못 넘나? 나는 1명밖에 안 되나? 난 3명을 못 넘나? 이게 단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준비가 이것이 다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누구든지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아멘. 그저 그 어떤 것이 그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 어떤 것이 그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출애굽기 33장에,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제가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12절에서부터의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최고로 주님의 임재가 떠날 짓들만 다 해요.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 홍해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싸그리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 그 하나님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막 손사래를 치고 막 경멸을 하고 경기를 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야 할 것 같은 데라는 말은 가장 받지 못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받지 못할 만한 상태,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가장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가운데서 모세가, 오늘 이사야로부터 배웠지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했어요. 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구함의 정성을 다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모세가 빌기를 다 해요. 간구를 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간구를 해요. 그 받을 수 없는 만한 상황 때 엎드려 구해요. 받으려고 구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지금 말한 그거, 네가 구한 그거, 네가 간구한 그것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네 이름도 내가 너를 알미니라. 또 모세가 또 구해요. 주님 정말 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해요. 절대로 영광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그 대화가 계속 나와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가장 받지 못할 만한 때에 구함을 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너 정말 뻔뻔하다. 너 양심이 있냐? 네가 그러고도 모세냐? 모시 아니야 모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기를 다하고 구함을 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부어주겠다.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진짜로 내 상황이나 우리 교회의 현실이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일 때에도 나는 이래서 안 돼. 염치가 없는 거야. 이러고도 내가 한다고 하면 염치가 없는 거야 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받을 수 없는,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간구함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내가 임하겠다.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받지 못할 거라 했던 그 순간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받을 만한 때이건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받을 수 없는 때이건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모세처럼 구함을 다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은 더 큰 일을 위한, 더 큰 열매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에겐 팀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사람들,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세요. 나에게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 역대상에서 다윗이 누구죠?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죽기 전에 주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제 네가 이것을 유업을 이어라 하면서 유언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다.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과 기둥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나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모두가 주님의 솔로몬과 같은, 할렐루야, 그러한 주의 전을 세우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며 안수하며 했던 축복은 바로 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솔로몬들, 모든 우리들 주의 성전들에게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앞에도 막 이런 게 나오지만 모든 게 예비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때까지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 혼자 짓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니세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너 혼자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게 아니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취하는 사람의 것이죠.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맞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타에서 했던 거 해볼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저를 위한 언약입니다. 저 맨날 이랬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취하는 자일 거예요. 예, 솔로몬에게 축복한 거 보니까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행하세요. 주일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많이 준비하였고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능숙한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셀을,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익숙하고 능숙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은과 금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2017년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실패의 해가 아니라 더 큰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의 셀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위 수술이 필요했던 해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았어야 돼요. 우리의 열매를 맡고 있는 나의 기질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고 우리 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받을 수 없을 만한 때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 뒤에서 그냥 찬양팀 안 나와도 되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려 구할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이 교회의 모습은, 내 삶의 모습은 받지 못할 만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가장 받을 수 없을 만한 때에, 가장 자격이 땅에 떨어진 그때에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모세와 같이 간구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선한 것으로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구함의 열정을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장 자격 없는 이때 그래도 구하겠나이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잘한 것이 없는 이때, 가장 주님을 실망시킨 이때, 가장 죄로 가득했던 이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치유하고 덮을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열매 맺는 가지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위 수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지 아니할 것이고 더 빛 가운데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오니 주여, 나의 열매를 가로막고 더 큰 것, 주님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닌데, 주님의 예비하심이 이게 다가 아닌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잘라주시옵소서. 잘라주시옵소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해 더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위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No power on earth, not even the grave, can separate us from mercy and grace. He's faithful to save, oh, His love never fails. Calvary covers it all. 내가 이것을 달고 열매를 떨어뜨리느니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All praise to the one who has ransomed my soul. Calvary covers it all. No one but Jesus could make us pure as snow. You stand in your freedom. Calvary covers it all. You said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잘라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걸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셀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자르시며 깨끗게 하시고 감싸시는 걸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여러분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가위질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